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위러브 팀의 시간을 뚫고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수요일인 17일은 조금 특별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여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기독교의 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란 넉사의 열흘 순으로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먼저 이 숫자는요, 히브리인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그 숫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지친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으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40은 변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예언자가 새 힘을 얻고 메시아가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새로운 변화의 과정이 바로 40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그 전날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날의 40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을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말하면서 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가운데에 나 자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순절 우리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코로나가 이제 막 터져서 정신없이 이 기간을 지나갔다면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은 조금 더 내 친척, 내 이웃, 또 내 가족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진 외로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마음 다해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구약에 있는 소예언서로 전체가 1장에서 3장까지 되어 있는 분량이 굉장히 짧은 서입니다. 지난번 이사야 44장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인 요엘서는 정확한 저작 연대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때에 쓰여진 본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요엘서가 작성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시작되는 요엘서의 흐름은 조금 특별하고도 남다릅니다. 함께 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요엘서는 시작되자마자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메뚜기 떼가 출몰한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를 보면 크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이 메뚜기가 떼를 지으면 재앙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인간의 식량을 메뚜기 떼는 하루 만에 모두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휩쓸어가도 굉장한 식량난에 이르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한 종류가 아니고 4종류의 메뚜기가 차례대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메뚜기 떼가 덮치니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모조리 먹어버려서 단 이만큼도 남지 않는 상황이 오늘 요엘서 1장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토화된 상황,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듯 싶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러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앙이 온 것은 반드시 무언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명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메뚜기가 군대가 되어서 더 강력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니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행태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온다는 것은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일까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떨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행동했었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나의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내 지금 마음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이 성찰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지금 바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도 생각도 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옷을 찢다 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 제의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징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성찰해 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앵무새가 말하듯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 적이 있나? 가장 크게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던 것이 바로 수능이었습니다. 저는 수시를 넣었었는데요. 제가 수시를 넣었을 때 내신 성적도 괜찮고 뭐 면접도 잘 받고 하니 무조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본 후로는 정말 좀 났습니다. 공부를 놨는데 수능 보기 19일 전 수시 발표가 났는데 수시를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결과 발표를 보고 와, 큰일 났다.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내가 미친 듯이 온 마음을 쏟아서 온 내 모든 전력을 쏟아서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나 했더니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남이 나를 볼 시선이나 또는 내 마음의 형편 등을 계산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일단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어떠한 계산도 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바치라.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내 연약한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또는 부족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내 삶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부족한 이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것.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근사한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근사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찢겨지고 상처나고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 미움, 시기, 또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이 가득한 이 마음, 그것들을 모두 그냥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돼서 에이 못난 놈이라고 하시거나 야 너 마음이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못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애썼다. 나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느라 고생했다. 애썼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 내 마음을 찢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더럽다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습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첫째 주일 나는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신앙의 자리를 성찰하며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